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네. 이제 주일 예배 때 하박국서를 좀 보고 있거든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이고 이 선지자의 이름에는 좀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좀 청년들한테 좀 들으면 배경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하박국이 끌어안다라는 뜻이에요. 끌어안다. 끌어안으면 뭐 생각하세요? 이렇게 포옹하는 거 그런 거가 그런데 이 끌어안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 씨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뭐냐면 아바크란 단어거든요. 하박국, 아바크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에서 씨름했다는 건데 뭘 가지고 씨름했을까요? 하박국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외쪽으로는 아스시리아 제국하고 애굽이 충돌하고 있고 이 두 제국이 큰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하고 또 뭐 전쟁에 나간 우리 유다의 왕이 가서 전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큰 대제국의 충돌하고 있는 사이에 또 신흥 제국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막 혼란스러운 이 지정학적인 상황 때문에 뭐 대외적으로 시끄러운데 근데 바깥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보통은 민족들은 다른 민족 같으면 안쪽으로는 좀 똘똘 뭉치고 단합하고 할 것 같은데 당시 유다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에는 죄악이 좀 많고 또 그 안에 폭력이나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고 거기다가 그런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더 사회적인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율법이 해이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다. 내외적으로 참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선지자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거 잘 듣고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질문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고 가서 얘기해 주는 스피커인데 전달자인데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의 1절부터 4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셔도 된다라고. 질문하셔도 돼요. 우리 청년 때는 특히 좀 날카롭게 질문하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성경에 이 뜻이 그거 맞나? 괜찮습니다. 날카롭게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속으로 남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들이 있을 때는 뭐 그런가 보지 저런가 보지 하다가 그럴 때 무슨 일들이 생겨요? 언젠가는 내 실제 삶과 딱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실망하는 거죠. 질문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서야 질문하면서 답을 못 찾으니까 헤매게 되는 건데,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해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오늘 같이 말씀을 볼 건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성을, 특히 젊을 때 반짝반짝 빛난 이성을 좀 날카롭게 가동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사실 신앙생활이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청년부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사주의로 기우는 거예요. 막 영적인 것 추구하고 막 이상한 것 막 체험하고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성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 둘 다 주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은 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 질문에서 하나님께 답해 주시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테니까, 깊이 생각해 볼 테니까 좀 우리 긴장하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까 하박국이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내가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5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친절하게 우리말에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앞에 설명이 달려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보고 또 봐라, 그리고 놀라고 또 놀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보고 또 보라고 하셨을까? 그 앞에 하박국이 질문했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인데 요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거 이걸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된 거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아,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네가 보고 또 보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이제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겠다. 좋아,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뭐가 놀랍다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한테 질문해 본 적이 있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질문해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요? 대답해 주시던가요?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되면은 저한테 이제 일단 강도사님하고 먼저 한번 만나시고, 그래도 잘 해결 안 되면 적어도 좀 만나야 돼요. 약간 막 신비한 거, 아까 제가 신비주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이 궁금해하는 것을 그대로 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봐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내가 목격해야 됩니까? 했더니 좋아, 그럼 내가 할 일들을 네가 보고 또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 하박국 되게 부럽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잖아. 답을 알려주시겠잖아. 만나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편들,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한테 질문하지만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직장, 취직, 구직 활동하실 때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막 원했는데 하나님이 별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로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뭐 입시 관련돼서 뭐 연애 관련돼서도 그렇죠.
아, 저 사람이 긴지 아닌지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내가 조금 용기 내고 싶은데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진지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이라도 좀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사이다 같이 얘기해 주시면 내 마음이 그냥 뻥 뚫릴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나 보면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좀 격려라도 좀 해주시고 뭐라도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같이 하나님이 잘 봐라,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너 네가 보게 될 거야,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라고 해주시면 이야, 그런 대답 들으면 응답 들으면 나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안 웃기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조금만 더 웃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고 그냥 아예 안 되지 이거. 그리고 2부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웃으셨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하박국의 궁금증이 해결됐을까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답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지난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알던 어떤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좀 갑자기 좀 연락이 왔어요. 본인들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계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침 돼서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4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서 8시 넘을 때까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중간에 한 사람은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고 서로 이제 제 권면을 이제 그분이 못 받아들이니까 잠깐 나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막 1시간 나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까지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똑같은 하박국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막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을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되게 답답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딱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 두 번째 우리 나눠야 될 주제인데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까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대답해 주시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듣고 나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왜냐하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하박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그래, 이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다윗 같은 왕 내가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다시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나라 될 거야. 거룩한 나라 될 거야. 부강한 나라 될 거야. 주변의 나라들에게 휩싸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거든요, 하박국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그런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아마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내 진짜 계획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계획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렇게 해주실 겁니까? 저한테 좀 답 좀 주세요.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런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진짜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행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만났다는 그분들 제가 갔는데 처음에 대화할 때부터 이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네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제 관계 때문에 예의상 그 자리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예비해보고 이런 면도 생각해보라고 하고 저런 면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느끼죠. 대화하다 보니까 전혀 느끼지 않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확고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성경대로 권면하고 또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자기 좀 못 앉아 있겠다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한 시간 넘게 나갔다 오더라고요. 자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길 바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답을 얻기를 바라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얼만큼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무한하시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우리 찬양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개념을 이해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영원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무한한 그런 시간에 의미하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중에 무한하심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함이 있어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뭐라고 하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무한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능력.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무한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전능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더 많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해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 때 많이 하는 얘기고 기도할 때 많이 하는 얘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 시간, 능력, 지식을 가늠해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한계, 내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한계를 넘어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걸 벗어난 행동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능하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없는 것에서 막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실 수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뭐 이런 정도 생각하겠죠. 저희 집 아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똑하고 만드실 수 있는 분? 이 정도 생각할 거예요. 뭐 유치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막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일들을 해주실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전능하심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기쁘신 뜻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하신 능력을 전능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심은 이런 거죠. 이거 우리 4층짜리 건물인데 4층짜리 건물 저 옥상에서 딱 점프해서 뛰어내리면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짠 하고 사뿐하게 내려가지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게 하나님 전능하심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로 말씀드리면 뭐라는 거예요? 중력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영되는, 그걸 갖다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놓으셨다는 거. 제가 이제 챗GPT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지구의 중력이 10% 감소하거나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해봤더니 10% 정도면 70kg인 사람이 77kg가 되거나 뭐 70kg인 사람이 63kg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지만 잠깐은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형태, 성장, 모든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질문해 봤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0%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변하면 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 증발되든지 너무 추워서 다 얼어버리든지 뭐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중력, 기,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골디락스 뭐라고 하던데, 딱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태에 이걸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것들을 마음대로 막 운영하시는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4층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4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겠다. 안 돼요. 2층에서 뛰어내리면, 4층에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층에, 여러분 뛰어내리지 마세요. 비상사다리 있으니까 꼭 그걸 타고 가세요. 2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다리가 똑 부러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2층에서 뛰어내리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게 전능하심인,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운용되도록 만드신 그 능력이 전능하심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영화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힘이 센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전능하심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내 뒷지닥거리나 좀 해주실 분, 뒷지닥거리 안 해주시면 섭섭하고 화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지하심도 마찬가지죠.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전지하심 그러면은 우리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
타임스톤 가지고 쫙 돌려가지고 뭐 몇 년도 일어나고 막 해갖고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전지하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지하심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지,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지,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인과관계나 아니면 시간의 그런 문제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지, 예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전지하심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발현되는 것이 전지하심이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시간의 속성에 그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영원하게 그것들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래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누가 써놓은 걸 이렇게 옮겨 적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무슨 얘기지?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정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좋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서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딱 지금 하박국이 그런 상황에 처져 있는 겁니다. 내가 궁금하다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얘기를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라는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듣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답만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매번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것밖에 안 될 거예요. 거의 매번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었냐면요. 아주 마음씨 좋으시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돈도 엄청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런데 내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안 되죠. 맨날 간섭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상하신 게 맨날 우리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오해를 지금 깨뜨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과 폭력, 불의로 가득한 유다 민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포악하고 강력하고 파괴적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징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똑똑히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자죠? 잘 따라하고 있으시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실존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이 악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신정론.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중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우리 바깥에 나가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또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욥기에도 보면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시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시를 쓰고 있고 지금 이 하박국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유다 내 불의와 강포 폭력에 대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정론의 그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이런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대답을 들려주셨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더니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 거죠라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악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악에 대한 질문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종론의 질문에는요, 반드시, 그 하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도 만드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긴 한데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셔가지고 악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악을 만드셨다면 전능하신 분일 수는 있지만 선한 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요,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씨름했던, 아바크했던 주제예요. 많은 선배들이 씨름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교회 초기에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악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악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자 질서가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요, 빛과 어둠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빛과 어둠. 여기 혹시 물리학과 전공하신 분 있어요? 물리학. 아, 좋습니다. 저는 영문학 전공했지만 그럼 제가 제일 잘 아는 걸로 알고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실제가 존재하는 물질입니까? 빛. 실제가 존재하죠. 빛은 분자도 있고 빛에 뭐 다 있잖아요. 입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도 있고. 빛은 실제가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어둠은요? 어둠은 실제가 존재하는 물질입니까? 한번 그냥 이거 갖다가 이제 이 공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창문이 완전히 다 폐쇄되어 있고 모든 공간이 다 완전히 다 막혀 있어서 빛이 다른 데서 외부에서 간섭이 없다라고 생각해 놓고 이 공간이 그런 불을 다 꺼놓으면 이 공간은 뭐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이겠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에 빛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곳은 빛으로 가득 차겠죠. 그렇죠?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 빛을 넣었더니 빛이 가득 채워지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죠. 빛이 가득한 공간에 어둠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어둠이 실제 물질이라면 빛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죠. 이해되셨죠? 어둠이 실제 물질이라면 빛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어둠이 들어와서 그 빛을 밀어내고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어둠은 뭐냐면 빛의 부재이지 빛이란 물질이 없는 상태인 거지 어둠 자체가 물질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실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재한 상태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재해 있는 상태가 악이라는 것을 또 그 악의 결과물들이 바벨론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7절하고 11절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온 힘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뭘로 여긴다고요? 자신들의 신으로 여긴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향력의 부재인 상태가 바벨론입니다. 그런 악한 바벨론인데 이런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허용하시고 사용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나누면서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온전하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신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이 발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지식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태도인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대 때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자세,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내가 질문을 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일만 해주실 거라는 착각은 버리고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답해 주셔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좀 버리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해하는 일이 너무 어려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인정한다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라면 그분을 사랑할 수는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렵죠.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 저에게는 이제 지난 주간이 사실은 좀 저에게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충격이 있었던 주간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전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제자 훈련 했던 팀이 있어요. 코로나도 있고 막 그래서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모집해 놓고서 6개월 있다가 훈련이 시작되고 또 현장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보고 막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막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약도 많았고 대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더 막 진짜 집중해서 해보려고 막 애를 썼던 몸부림쳤던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 나중에 수료식 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분이 이렇게 키가 큰 분이었나? 맨날 줌으로만 만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키가 큰 분이었나? 막 이런 거예요. 막 본인들이 이게 다 다르니까. 그랬던 분들이어서 아직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그때 그 훈련 받던 분 중에 한 분이 유독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제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되게 막 이렇게 기쁘게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그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이제 흩어지게 될 때쯤에 이제 이 들린 이야기가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하시고 항암도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런 한참 동안 뭐 서로 연락 안 되고 있었죠. 중간에 어쩌다 한번 진짜 딱 3년 동안 한 번 제가 전화했었어요. 좀 전이 돼가지고서 좀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 번 제가 격려해드리고 딱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 주일 말고 지난 주일 전에 그 반에 총무였던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암에 걸리신 집사님이 좀 지금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 제자반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제자반 식구도 되는 사람들 같이 가서 좀 위로도 좀 해드리고 기도도 좀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좋다고. 그럼 내가 16일 날이 금요일이었죠. 16일 금요일 날 오전에 되니까 병원도 가까운 병원이어서 그날 가면 좋겠다. 면회 가능한 시간 같이 가면 좋겠다고 저 캘린더에도 넣어놨었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15일 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총무님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요. 이 집사님이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으니까 좀 연락되면 그때 가시자고. 알겠다고. 내가 일정 조정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갈 테니까 바로 얘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주일 지나가고 수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총무님한테. 그 집사님이 주일날 돌아가시고 화요일날 발인까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한테 아들한테 연락을 받았다. 너무 놀랬죠. 속상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거기 그 아들이 엄마가 미리 적어놓은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제자반 카톡에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쓰고 아들한테 엄마 소천하고 나면 카톡으로 보내라고 부탁한 글이라 지금은 벌써 제가 없을 시간이겠네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네요. 하나님께 무심하시다 원망도 하면서도 이 또한 기도 응답일 수 있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큰 빚을 졌으니 이번엔 제가 천국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이 하지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테니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 누리시다가 아주 나중에 만나요. 25년 5월 어느 날 그 카톡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 집사님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무심하시다고 원망도 나오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고 했겠죠. 또 매달리면서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선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인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아주 작고 초라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엉터리 모양 만들어 놓고 그 모양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라고 해왔던 우리들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또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이런 생각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고,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신뢰하는 것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